내가 이 세상을 내가 두렵게 하는 것이 하늘의 시민권이에요. 이 세상에 내가 미국에 또는 독일에 이런 잘 사는 나라의 시민권, 이거 얼마나 어려워요. 영주권, 그것만 얻어도 우리가 막 기뻐하는데, 우리가 이 하늘의 시민권을, 영주권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정당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의 시민권자로 특권을 누리도록 하신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2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이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이제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사도, 그때는 이제 사울이죠. 그 사울에게 다가오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아나니아라고 하는 경건한 그 사람이 이제 사울에게 다가오죠. 내게 와서 이제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고는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래서 이제 앞이 보이지 않았는데 이제 그것을 사울을 이제 보게 하고, 그리고 인해서 그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나니.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너를 택하였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뜻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보면 이 세 가지, 뜻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것, 이게 사명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세 가지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 사명,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드러내는 이런 증인으로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세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죠. 이건 지금도 뜻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일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빛 가운데 광채 가운데 이렇게는 아니더라도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우리 일 가운데서 이거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도우시는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죠. 우리의 눈으로, 내가 이 체험이라는 눈으로 보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기도 중에 우리 가운데 감동으로, 때로는 그냥 내적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런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예요. 오늘 13절에도 보면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오라, 이런 일을 이제 광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주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그에게 이제 돕는 자가 다 의심하고 그를 피했지만, 아나니아라는 이 인물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인물이 형제 사오라, 그래서 그의 눈을 보게 하시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들을 예비하시고 사람들을 준비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도움을 주고 또를 함께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시고 붙이시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이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죠.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보고 들은 것,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증인이 되리라. 우리도 보고 들은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에 대해서 증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은혜를 받았을 때 이것을 우리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전하고 그들도 은혜 속에 우리가 임하기를 우리가 전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사도 바울을 그렇게 긴급한 가운데 부르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부르심이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그래서 왜 주저하고 있느냐.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롭게 오잖아요.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오늘 주저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머뭇거리게 하는 게 무엇이에요? 오늘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일어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궁기적거리고 주저앉고 때로는 우리가 거기에서 나태함으로 있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주저할 시간이 아니라 일어날 시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잖아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이 어렵고 교회가 힘들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쉽지가 않다. 모든 걸 둘러보면 힘들고 어렵고 우리를 지치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날씨도 그렇고 그런 가운데 오늘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라 라는 이 말씀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새롭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오늘도 우리가 주저하지 않는 그 주저앉은 곳에서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이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으로 우리 가운데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17절에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제 그 다메섹까지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속히. 그리고 왜 주저하느냐. 이런 말씀들 이것은 하나님이 지금 급하신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증언들이 지금 선포되고 외쳐져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전파돼야 되는 이런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내게 대하여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지금 너가 말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지금은 그때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 내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저 사람은 참 죽을 만한 자다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그러니까 이 모든 걸 알고 있는 그들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그 말을 어떻게 들을 수 있겠어요? 듣지 아니하리라. 21절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가 된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내가 이방인의 사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내가 이러한 나도 정말 여러분과 같이 그런 자들이었는데 그런 열심이 있는 자인데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방인에게로 보내셨다. 그래서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지금까지 사역을 한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근데 정말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22절에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뭔가 사도 바울의 조용히 하라고 했을 때, 그리고 그가 듣기를 원했을 때 뭔가 새로운 것, 그런 것이 있지 않을까, 변명의 말이라도 하지 않을까 했는데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이 너를 보냈다고 라고 하는 이 말을 듣다가, 그러니까 너희는 듣지 않으니 이방인에게로 가라 라고 하니까 여기에서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그래서 우리가 듣지 않는 것을 이방인에 가서 전하는, 그래서 그 이방인에 가서 이 증언하라 라고, 증인으로 내가 너를 보낸다 라고 하니까 우리는 듣지 않는데 그들이 듣었다고 라고 하는 이런 그들이 이제 그들 속에서 세상에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라고 분노하게 되죠. 그래서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가는 분노와 슬픔과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탄식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어쩌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이건 뭐 비통함을 담는 거잖아요. 옷을 집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뭐 참을 수 없는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만홀히 여기는 것으로 그들은 본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자기 분노, 그리고 자기 열정, 자기 열심,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어떻게까지 이렇게 폭력적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24절의 첫 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이제 상황이 굉장히 급전하니까 되면 이게 이제 긴박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무슨 일로 그에 대해서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그러니까 자기 입으로 실토하게 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재판을 듣고 증인도 세우고, 그래서 그런 증인과 자기가 변명할 수 있는 시간들을 주고, 또 다른 반대편의 이야기도 듣고, 이런 가운데서 판단해야 되는데 다짜고짜 이런 사람들 속에서 이제 사도 바울을 영내로 데리고 들어가고 이 소요가 그치게 하고 그를 채찍질하여서 신문하여서 이건 자백하게 하라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25절에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어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로마 시민은 재판 없이는 이렇게 함부로 채찍질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은 일종의 이 재판은 정당한 권리였어요. 그래서 이 재판 없이 채찍질을 하는 것은 이 법으로 이제 금해 놓은 것이거든요. 백부장이 듣고 이거는 너무 놀랄 일이잖아요.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로마 시민이다. 그 당시에 그 로마 제국에서 로마 시민권은 엄청난 이 권한이, 그리고 권리가, 그리고 많은 돈으로 우리가 그것을 구입했어요. 27절에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이 시민권을 샀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울이 나는 나면서부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나면서부터라는 이야기는 그가 어떻게 로마 시민권을 얻었는지, 내 아버지 때가 어떻게 로마 시민권을
구하게 됐는지 이거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포인트는 나는 나면서부터 이 시민권을 가진 자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날들을 보시고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그가 말하는 거예요. 나면서부터라. 이 하나님의 이 친밀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예비하심이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나면서부터라. 하나님이 그렇게 이 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우리가 이거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없어요. 나중에 바울이 나중에 이거 써먹을 수 있겠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준비한 게 아니라 나면서부터라니까 뭐 사도 바울이 그거에 대해서 생각이나 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러한 순간에 그가 로마로 그가 압송되는 이런 로마 시민권을 그가 나면서부터 가지게 된 것을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런 예비하심 이것은 우리를 훨씬 더 뛰어넘고 하나님의 그 친밀함을 보게 돼요. 오늘도 우리 속에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들이 우리가 상상 그 이상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게 된 것에 대해서 이 다소라고 하는 이 시에서 그가 태어났는데 다소의 시를 만들면서 계획도시인데 그 시에 이제 이주하는 자들에게 뭔가 이 프리미엄을 줘야 되는데 그때 시민권을 나눠줬다라는 말도 있고요. 어쨌든 그가 사도 바울이 나면서부터 시민권을 얻게 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서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시민권을 예비하셔서 이러한 무참하게 채찍을 맞고 하는 이 부분이 처음은 아니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로마로 가게 하는 하나의 문을 열어놓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일하심은 오늘 우리가 그분이 정말 전능자이다.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머리가 아닌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느라. 이 천부장을 두렵게 할 만큼 그만큼 로마 시민권은 그렇게 파워가 있었어요. 오늘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예요. 그러니까 이 하늘의 시민권자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인 것 때문에 이 천부장도 두렵게 했던 것처럼 내가 이 세상을 내가 두렵게 하는 것이 하늘의 시민권이에요. 이 세상에 내가 미국에 또는 독일에 이런 잘 사는 나라의 시민권 이거 얼마나 어려워요. 영주권 그것만 얻어도 우리가 막 기뻐하는데 우리가 이 하늘의 시민권을 영주권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정당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의 시민권자로 특권을 누리도록 하신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이건 하나님의 특권이에요. 이 특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 오늘 하늘의 이 시민권을 가진 자다라고 하는 것. 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너무나 분명한 이 특권,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도 특권이고, 기도도 특권이고, 우리가 삶이 모든 것이 다 은혜로 살아가는 이 특권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이 아침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내가 큰 강국들, 선진국들 속에 들어가서 오랜
고생 속에 영주권만 얻어도 그렇게 기뻐하는데 우리는 예수 공로 의지에서 하늘의 시민권자가 되어서 그 많은 특권들을 누리게 하신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날들,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날들이 참 많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런 특권이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이 땅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 우리가 붙잡고 오늘도 이 세상에서 능히 살아내는 우리의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